영손과 기도. 찬미예수님. 사드리고에서 제일 잘생긴 김홍식 신부님이십니다. 너무 잘 되네. 고맙습니다. 스님 만능손.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내가 머리를 썼으면 어제는 오늘 수업은 어제 특강으로 대체합니다 하면 끝나는 긴데 머리가 나빠가 그 머리를 못 쓰고 순진하게 어제 왔다가 오늘 또 왔다가 이래 살고 있습니다. 자, 잘하신 거예요. 팀이 한 건데. 자,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는 세상의 어리석음이죠. 오늘 예수님 세례조로 가봅시다. 마태오복음 3장 13절부터입니다. 맞죠? 네. 세례를 받으시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레아에서 요르단으로 그를 찾아가십니다. 자, 그러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했잖아요. 어떤 입지에 있는 인물인지. 구약의 마지막 정말 위대한 예언자, 지상에서 다시 더 없을 가장 위대한 사람, 인간적인 한계의 극단을 달린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겠죠, 당연히. 성서인물이 했으니까. 성서인물의 진실도에 따라서 그 말의 신뢰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리사이나 율법학자가 꺼내는 말은 의심해 봐야 돼요. 그 말의 진위가 뭔지. 왜냐하면 그냥 솔직한 말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 지금 사는 세상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언뜻 누군가를 걱정해주고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게 그냥 사탕 발린 말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그런 교묘한 마음을 얻어낸 뒤에 그 안에 숨어있는 비밀을 캐내려는 아주 사악한 마음이 숨어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껍데기로 운용되는 것과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 있어서는 100%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실제 생각하는 것, 자신이 실제로 느끼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숨기고 살아야 해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어둠을 사랑하다 보니까 어둠을 드러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을 맑게 만들면 맑게 만들수록 속에 있는 게 그냥 그대로 드러나요. 오늘 오면서 오늘 아침 일찍 왔거든요. 아침 일찍까지는 아니고 10시 한 40분에 거기서 출발을 해갖고 왔습니다. 11시에 사제평의회가 있어가지고 대리구 신부님들하고 이 지역 장 신부님들 있잖아요. 경주 포항 지역에 신부님들 다 모였어요. 오면서 우리 죽도의 보좌 신부님, 그죠? 기럭지 훤칠하고 인물 좋다는 그 신부님을 내 보조석에 딱 태우고 왔어. 아, 나 진짜 크더라. 네, 보조석이 좁대요. 그 신부님한테는. 요래오대. 나는 남아 죽겠는데 자리가. 그래 오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날들어 묻는 거예요. 신부님 강론 준비하시느라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줄게. 내 비밀을 알려줄게. 준비 안 한다. 준비 안 한다고. 대신에 그 준비는 그 이전에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나는 그저 내 안에서 흐르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비춰내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눈앞에 두고, 물론 성경이란 텍스트가 있죠. 하지만 그 텍스트를 바탕으로 무슨 강의록을 1시간 분량이든지 2시간 분량이든지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텍스트를 바탕으로 솔직하게 느끼고 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 그 사람들이 하느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솔직한 내 방식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든 걸 고스란히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뵙게 될 것이다. 근데 마음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겉으로 나오는 모습과 속의 뒷모습이 이게 오류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현명하게 행동해야 된다. 왜? 자칫 잘못하면 그래 교양 있게 막 하고 있어. 그렇지? 벌써 한 3시간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안 열리나 이거? 딱 연기를 좀 할락하 있긴 해. 그래 그래 내가 걱정을 많이 했어. 근데 속으로는 지금 걱정 웃기고 있네. 씨, 아이고 니 꽃다구로 살아 그거 하고 있는데 겉으로 교양이 있어야 되는 게야. 내가 참아야 돼. 참아가지고 지금 이 사람 속에 숨어있는 이 사람만이 알고 있는 그 정보를 캐낼 때까지 내가 이걸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막 복잡해. 이 인상은 입은 웃고 있는데 왜 얼굴은 찡그리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 왜? 못 봤습니까? 그런 사람? 복잡한 사람. 그러니까 속에 있는 감정이 전혀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기뻐도 기쁠 수 없고 슬퍼도 슬플 수가 없는 사람. 왜냐하면 슬픔을 보였다가는 약점 잡힐 것 같고 기쁨을 함부로 드러냈다가는 또 뭔가 책 잡힐 것 같아서 이 사람 속은 복잡한 거예요. 계산을 24시간 하고 사는 겁니다. 누구한테까지? 자기 남편한테까지. 안 됐지. 그죠? 참 안 됐어. 그래 왜 사노? 답답해가. 예? 그러니까 24시간 연기를 하는 거예요. 연기를. 자기 삶이 아닌 거죠. 자기의 본 모습은 그게 아니야. 연예인들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예? 뭐 어디 좋은 무슨 드라마에 딱 나와서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는 있는데 이제 그때부터 자기의 본 모습 디스코텍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기라. 신부로 나왔거든. 권상우가 신부 수업에 한번 나왔다 해갖고 가가 가톨릭적이거나 거룩한 건 아니잖아요 절대. 예? 열혈사제도 마찬가지예요. 김남길이 지금 그 사제 역을 맡아갖고 하고 있다고 해서 그가 실제 신앙심이 있다거나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그 대사들이 그 아이의 평소의 생각은 아닌 거예요. 걔는 그 대사와는 정반대로 살 수도 있는 거죠. 말이야 가난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실제 가난한 사람을 보면 토끼 보는 거야. 이런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의 신앙인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주된 인물들은 자신의 솔직함을 드러내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말은 우리가 새겨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실제적인 놀람이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알아요. 근데 자, 그분을 말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의로움이란 뭘까요? 까만색은 이쪽을 보고 놓고 파란색은 이쪽을 보고 놓고 색깔이 있는 이 파란색은 이쪽을 보고 놓고 빨간색은 세워놔라. 라는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노력하죠. 행여 틀릴까? 누군가가 까만색을 여기다 놨어. 갑자기 교수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고 펜을 딱 놨는데 이렇게 딱 놓은 거야. 교수님, 내 요래 놀아 않겠는겨? 맞단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이에요. 철두철미함. 그런데 근본적으로 펜들이 왜 존재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펜들 왜 존재합니까? 쓰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 뒤에 그 펜을 놓는 것은 후대에 이르러서 형성된 그냥 하나의 관습이고 습관인 거죠. 그건 이렇게도 바뀔 수 있고 이렇게도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가장 핵심은 달라지지 않아요. 펜은 뚜껑 열고 쓰면 돼. 여기에 필기를 하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의 의로움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신앙생활 안에서 의로운 사람은 누구냐? 신앙생활 안에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 신앙생활 안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은 누구냐?
우리는 그 잣대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복잡다단해.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신자의 5개 의무도 지켜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교리도 해야 되고 막 복잡다단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자,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니까. 세례자 요한의 지금의 이해력으로는 예수님의 그 행동 자체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이 넓은 칠판 가운데, 이 넓은 칠판이 하느님이 마련하신 섭리, 프로비덴시아라고 스페인어로 하는데, 섭리,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큰 계획이라면 우리는 그 가운데 이겁니다. 자, 이걸 좀 더 넓히죠. 자, 이 정도 면적이라고 칩시다.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우리가 관망할 수 있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영역. 근데 하느님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지금 나는 어디로 가나? 지금 난 어디로 가나? 허이허! 헐수! 하고 여기 들어왔어. 자, 이 네모칸 안에 쏙 들어온 요 영역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서 죽는 날까지 아무리 관측을 시도해도 암만 나의 학적 지혜를 넓히고 암만 나의 소양을 넓혀봐도 이 근본적인 출발점과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도저히 몰라. 그래서 그 영역에서는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만 안 뒤에 나의 삶 안에 들어온 이 영역을 신뢰, 소위 믿음으로 수용해야 되는 영역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합리성이라는 것은 자신의 합리성 안에 수용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배제해버린다는 거죠. 이걸 신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신비. 사랑의 신비여 전사가 찬미하며 하늘과 땅이 닮게. 우리는 노래는 잘하는데 뭔 뜻인지 몰라. 안 믿어. 신비의 영역에 대해서 젊은이가 노인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할 수 없죠. 왜? 우리는 스펙이 쌓여야 되고 연륜이 쌓여야 되는 이 합리성의 세상, 경험된 영역 안에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께서 당신의 그 거룩한 영을 한 인간에게 쏟아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생활 동안에 첫 공생활의 시작점을 테이프를 딱 끊는 그 영역이 되니까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세례자 요한이 구약의 예언자로서 준 그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씌워짐으로써 업그레이드 되는 세례로 바뀌는 겁니다. 요 복분자 엑기스가 들었거든요. 믿기나 말기나. 내가 아까 좀 해먹었어. 가있기네. 입주디에 입에 묻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닦으라고 놔뒀잖아요. 그죠? 이걸로 닦죠? 맞죠? 그럼 닦으면 닦기. 왜? 깨끗하잖아. 닦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바닥에 이렇게 더럽혔어. 내 입가에 복부자 묻다고 이걸로 닦으래. 닦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이건 못 닦아요. 왜? 더럽혀졌잖아요. 깨끗한 게 더러운 걸 씻어내는 법입니다. 지금 이걸로 내 입을 닦다가는 내 입이 닦이는 게 아니고 야가 내 입에 닦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이 세례로 인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세례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업그레이드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했던 겁니다. 지상에 이미 존재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색다른, 완전 새로운 창조의 관점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덧씌워지면 많은 것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덧씌워지면 죄인들이 의인으로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덧씌워지면 어부가 사람 낚는 사도로 변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덧씌워지면 교만해야 할 요소가 가장 겸손해야 할 요소로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해요. 사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을 때 더할 나위 없는 아름다운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수도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을 때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핵심 멤버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근데 그 예수가 사라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길을 써야 됩니다. 세상 안에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이해되셨죠? 소리가 짱 뭐. 이 간단한 걸 이해를 못해? 누가 누굴 닦는지? 예? 자, 그래서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느님의 뜻이 곧 의로움입니다. 하느님의 뜻이 의로움이에요. 우리가 의롭다고 만들어 놓은 요소가 의로움이 아니라요. 좌파 우파가 싸워가지고 우리는 국수적인 태도를 취해야 되고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야들은 진보적인 체계 안에서 다른 이들과 협력관계를 맺어야 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끌어안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복지정책을 확장해 이런 것 갖고 암만 백날 싸워봐야 그 안에 이게 존재하지 않는 이상은 그 어떤 것도 의로움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수많은 싸움 안에서 얼마나 많은 싸움들이 계속되어 왔고 오고 될지 뻔할 뻔지 아니에요. 언제 한번 해결된 적이 있었습니까, 이거? 왼쪽과 오른쪽이? 절대 해결된 적 없어요. 예? 단 한 번도 해결된 적이 없다고요. 평화의 시대는 없었습니다. 일시적인 안락이었죠. 확고한 권력을 기반으로 한 일시적인 안락이 잠깐 있었지, 그건 또 금방 무너져요. 어디서부터? 내부에서부터 무너져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않는 이상은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없는 법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 구약의 예언자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기존에 늘 베풀어 오던 그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모든 의로움이 이루어져야 한다. 바로 그 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뭐가 시작됐다고 하죠? 공생활이 시작됐다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 전까지는 예수님은 사생활에 머물러 있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신의 지혜와 이런 삶을 기반을 마련하고, 또 심지어는 실제 자신의 어머니 성모님이 아직까지 세상에는 남아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한 삶의 발판도 챙겨야 됐고, 그런 사생활을 사셨어요. 물론 그분의 사생활 전체가 공생활의 밑거름이 되죠.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이 사생활의 일상의 체험 안에서 공생활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리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공생활의 공식적인 시작점을 바로 우리는 세례 사건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때부터 시작됐어요. 여인아, 네 와카노? 자기 엄마한테 여인아, 막말로 여자야, 이 여자야, 우리야 좋은 데가 있고 하대가 있으니까 그게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그때 당시로 치면 진짜 이상한 표현이었던 거예요. 갑자기 아들이 자기 엄마한테 여자야 하는 겁니다. 이 여자야, 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런데 그 성모님의 인간적 사랑이, 성모님의 간절함이 하느님의
아직 차지 않은 때를 채워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느님의 때는 몇 월 며칠로 오지 않아요. 오늘 4월 2일이죠. 어제는 4월 1일 만우절이었죠. 아마 문자로 막 많이 보냈을 끼야. 새로이 달라지는 교통법규 한 번씩 받았을걸? 그 만우절 내용이에요. 제가 벌써 다 찾아봤어요. 경찰청 홈페이지까지 다 나와 있는데 그거 다 구랍니다. 그거 다는 아니고 그 중에 일부만 사실이에요. 일부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톨게이트 통과하는데 하이패스 속도 위반 이런 거 다 거짓말해. 그런 거 없어요. 자, 일단 옆으로 셌습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옆으로 잘 센다고. 돌아오세요. 하느님의 뜻은 몇 월 며칠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의 뜻은 차는 거예요. 차는 거. 게이지가 차는 거. 우리 왜 빰빰빰빰 빰빰빰빰 하고 막 음향시설 딱 보면 그죠? 소리 꽉꽉꽉 채워서 나는 소리가 있고 약해 빠진 소리가 있고 아무것도 없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소리가 차듯이 하느님의 시간, 하느님의 때는 그렇게 차는 거예요. 근데 아직 덜 찼었어.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활이 시작될 발판이 마련이 안 됐는데 성모님의 간절함으로 그것이 시작되어 버린 겁니다. 첫 기적이. 자, 여러분 저마다 때가 다 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긍정적인 때든 부정적인 때든 그래요. 부부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기 직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때를 채워왔기 때문에 한 사람은 냉하게 대하고 다른 한 사람도 냉하게 서로 대하다 보니까 때가 90% 찼어. 근데 이제 남은 10% 누가 채우느냐? 아가 어디서 맞고 들어왔는데 그거 갖고 둘이가 의견 차이가 나왔고 당신아 말이지 너 평소에다 말이지 그때 폭발시키는 게야. 촉발되는 거죠. 촉발. 촉매제로 작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그때는 차 있었어요. 누가 터뜨리냐의 문제였지. 근데 그걸 아가 그래 얻어맞고 터져오니까 전부 다 이제 자식 탓이 되는 기라. 그때부터 가는 죄가 없는데 저거 탓인데 저거가 못된 탓인데 그걸 이해를 못해. 자, 그래요. 그래서 자, 이제 넘어갑시다.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성인들의 특징은 바로 이 점이에요. 성인들의 특징은 위대함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인전 읽을 때 잘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인전 누가 적죠? 성인 본인이 적습니까? 아니죠. 성인전은 성인전을 쓰는 전기 작가의 시점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자서전을 추천해요. 자서전. 물론 그 자서전마저도 때로는 100%의 부분 중에 이 검열되어서 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건 필요에 의해서 사라지기도 했고 실제로. 왜냐하면 그 성인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성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살아가다가 어느 정도 선에서부터 성덕을 얻게 된 거죠. 하느님에게 전적으로 의탁하는 순간부터 성덕을 얻고, 그러니까 성덕의 방향을 시작하고, 그리고 죽음에 가서 그걸 완성한 거예요. 완성.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숱한 오류들이 사실은 존재합니다. 비어서 신부님이라고 해갖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성인이었던 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느 수준부터 이제 이게 참된 하느님의 모습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그리로 나가는데 가다가 자빠질 때도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전기 작가의 시점은 사람들에게 그분이 성인이라는 걸 확고히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 점을 강조해서 드러내다 보니까 어떤 때는 좀 과장된 모습이 많아요. 근데 그것도 그 시대 상황에서 다르게 여겨지는 요소들을 주로는 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 성인전들을 읽어보면 거의 다 기적과 이적, 치유, 어떤 누군가의 회개 사건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서전을 많이 읽으세요. 그게 좋아요. 성인이 이제 완덕에 거의 다다른 상태에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스스로의 구술로 적어내는 파우스티나 수녀의 일기라든지 소아데레사 성녀의 자서전이라든지 이냐시오 성인이 직접 쓰신 영신수련이라든지 아니면 고백록,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고백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좋아요. 근데
흔히 자칫 잘못하면 정기 작가가 쓴 걸 읽다가는 그 성인의 본연의 모습을 우리가 담아내기보다는 그 정기 작가의 시점에서 해석된 어떤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흥미롭겠다고 쓰여진 것에 더 치중할 수가, 그러니까 치우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요한은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데 특화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위대함과 더할 나위 없는 업적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뜻이 존재하자 그것을 수용해버립니다. 우리도 그런 상태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뜻을 수용할 수 있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유다와 베드로가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해서 둘 다 슬퍼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뜻은 용서라는 것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걸 끌어안는 베드로는 그걸 수용을 해서 그분의 일을, 사명을 수행하는 으뜸사도가 되고, 유다는 그분과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지냈고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죄인을 향한 사랑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그걸 수용해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거부해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근본적인 이 교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늘 깨어 계셔야 돼요.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그때 당시에 세례만 해도 진짜 제대로 세례 줬어요. 그죠? 나는 성부와, 그때는 성부와 얘기했구나. 그럼 뭐라 했겠노? 그냥 뭐 세례자 요한은 나 니 세례 준다 했겠지. 하여튼 이든 저든 주는데 하고 물에 쿡 잠기는 겁니다. 네. 실제 그런 죽음의 체험을 해봐야 돼요. 네. 물에 한번 빠져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물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물에 대한 표상이 자신에게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거죠. 하느님은 이 세상에 인간이 느낄 만한 영역으로 당신의 거룩함을 펼치십니다. 허울 좋은 소리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거룩함은 반드시 삶 안에서 체험되어야 되고 그런 체험의 장이 여러분 근처에 반드시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살아가요. 이미 여기서부터. 예수님처럼은 안 살지. 손에 못 박히진 않죠. 하지만 그 십자가의 자리는 반드시 여러분 근처에 있는 겁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를 해야 내 삶 안에서 일어나는 십자가도 이해가 되겠죠. 예수님이 죄 없는데도 공연히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면서 모멸감을 느낄 때 내가 누군가와 마주하면서 내 탓이 아니고 억울한데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길을 내가 걸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세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결심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억울하니까 내 이 억울함을 네가 도로 다 가져가. 그게 뭐다? 복수인 거죠. 자, 그때 그분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느님의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나의 마음 속에 내려. 이제 잠 좀 깨십니까? 저 뒤에 자더라. 아이고 요래 열심히 해도 자는데 그래. 미사가 재미없는 건 당연하겠죠. 자, 하느님의 영은 비둘기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비둘기의 형상이에요. 하지만 이 동물적인 형상은 그 나름의 의미가 다 있을 거예요. 비둘기는 순백색 평화를 상징하고, 그래서 그죠? 이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온갖 아름다운 좋은 것을 다 얻었는데 이 현대에는 이게 그 징표로 작용을 안 해. 지금의 비둘기는 닭둘기다. 어마한데 돌아다니고 날도 안 해. 사람이 가까이 가도 그냥 또또또또또또또 갔다가 또 뭐 빵 쪼가리 있으면 또또또또또 뭐를. 원래 비둘기는 순박함의 상징, 순진함의 상징, 이런 뜻을 수용하는 것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정갈을 발목에 딱 채워가지고 날려보내면 한 바퀴 싹 돌아서 목적지 가서 잠깐 앉는 동안 거기서 딱 받아가지고 정갈 빼고 다시 날려보내면 있던 자리로 싹 돌아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때도 그랬고.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 때 비둘기가 처음에는 비둘기를 보낸 거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뭐 보냈게요? 까마귀 보냈어요.
까마귀를 보냈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비둘기를 보냈더니 그 비둘기가 물고 온 게 뭐다? 올리브 나무잎. 그래서 그 표상을 평화의 표상으로 쓰는 거죠. 하느님의 재앙이 지나가고 이제 세상에 다시 평화가 도래했다. 자, 그래서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코러스 제대로죠, 그죠?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늘이라는 영역은요. 자, 하늘 보세요 하면 여러분 뭐 보겠습니까? 일단 이렇게 보겠죠, 그죠? 우리보다 높은 곳, 그곳이 하늘이라고 간주되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대한민국 위에 있는 하늘은 볼리비아 땅속이라네.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의 개념을 달리해야 되는 겁니다. 하늘은 높은 곳, 그 높은 곳은 지상적으로 높은 곳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높은 곳, 영적으로 더 높은 곳은 하느님 계신 곳. 내가 꿈꾸는 그곳은 나의 님이 계신 곳.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 어제 이 노래 부르고 싶었는데 까먹었다. 이 핵심적인 부분을 까먹었고. 당신은 나를 들어 높여서 저 높은 산 위에 세워놓으시는군요. 그건 겉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큰 순환을 당할 때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가장 높은 산 위에 세워진다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존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재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다른 누구를 살리는 힘이에요. 아니,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더 큰 강도의 고난이도의 훈련을 견뎌내는 선수일수록 당연히 그 실력이 더 출중하겠죠. 맞죠? 근데 많은 현대인들은 이 투덜거리는 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뭐 조금만 해도 다 힘들어 죽겠대. 그래서 내가 나중에 깨달은 건데 내가 의외로 굉장히 고통에 잘 견디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웬만한 사람이면 24시간을 투덜거릴 고통인데 나는 그걸 묵묵히 참고 있었던 거야. 한나는 이 치료를 가지고 견디다 못해. 조금만 뜨거워도 아프고 조금만 차가워도 아픈데 그걸 몇 년을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휴가를 딱 나와가지고 이제 이를 치료하는데 뚜껑을 딱 뜯기는데 신부님 많이 아프셨겠는데요? 이 보철물 이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 이렇게 덮어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이 신경이 이렇게 있고 이 덮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이게 금이 갔는지 신경이 이 밑에 딱 자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온도 변화가 조금이라도 감지되는 게 이 즉시 나한테 즉시 느껴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주름이 그때 다 생긴 거예요. 가운데 쪽에. 이게 어디가 뭐 아픈데. 그리고 저는 또 그 급성 간염에 걸려서 그날 밤에 진짜 이불에다가 오줌을 2번 쌌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몸살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때 그 동네에 유행하던 병 이름도 뭐 희한한 거 있는데 하여튼 뭐 무슨 병이 유행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 병인 줄 알았는 거지. 이 병이 걸리면 이런 거구나. 근데 이게 도저히 이게 이 정도를,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수준을 넘어서는 어떤 아픔인데 그래서 사람들한테 SOS를 청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의 짐을 지우는
그게 실제적인 육체적인 고통이건 아니면 영적인 고통이건 그 고통이 나한테 밀어닥치는 이유는 엔다이아는 보디가드고 Oh my love 요거 있잖아 고스트 에? 그때 그 둘이가 뭐하고 놉니까? 이 옹기장이 손에 든 진흙처럼 그거를 하는데 막 별 희한한 모습 만들고 그러잖아 막 근데 거기다 힘을 꽉 주어서 늘리면 늘릴수록 그 그릇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주인의 손의 힘을 더 강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그 그릇이 확장되고 넓은 그릇으로 변모되는 거죠. 그 작업을 지금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주여 머무르십시오.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하늘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 하늘의 영역이 어느 곳인지 드높은 곳, 하느님에게서 가까운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일상의 모든 것들의 근원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런 근원지들 안에서 심지어는 악의 영향력 속에서도 그 뒤에 숨어있는 하느님의 허락을 보실 수 있어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예? 제가 오늘 저녁에 가서 가르치는 욥이 그랬었어요. 이 욥은 의로운 사람 맞았어요. 욥은 뭔가 잘못한 게 아니었다고요. 근데 그 욥이 당한 모든 어두움들, 악들, 그 벌어진 그 재난들, 욥은 자신의 그 좁은 시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손길이 하느님의 허락 안에서, 물론 도구는 사탄이란 도구가 쓰였지만 그 사탄은 하느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어찌할 수 없는 겁쟁입니다. 쫄지 마시라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말이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유일한 당신의 독생성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행적을 철두철미하게 배워둘 필요가 있어요. 설령 지금 완수해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일단은 알아둬야 되고 배워둬야지 우리가 그 길로 목적지를 올바로 정해서 갈 수 있게 됩니다. 광야의 유혹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요것도 재밌습니다. 요거 재밌는데 10분 뒤에 하시다. 네, 간식 드시고. 자, 우리 학생들 쉬는 시간 좋지요? 그래, 빕니다. 너무 좋아한다. 자, 이제 흥미진진한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유혹의 장면입니다. 광야라는 영역,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유혹이라는 시기. 사실 이 부분만 잘 이해를 해도 상당히 많은 위험들을 피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정말 내 것으로 만들어냈을 때 말이죠. 일단 머리로는 이해를 하실 건데 이게 실제 삶 안에서 얼마나 미묘하게 많이 자주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십니다. 자, 여기서 성령이 등장을 합니다. 아까 봤던 우리가 성령을 그릴 때는 불로 그릴 수도 있고 바람으로 그릴 수도 있고 또 비둘기로 그릴 수도 있죠. 자, 이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거룩한 예수님을 이끌고 가는데 그곳이 어디였다? 찢기는 가슴 안고 살아왔던 이 땅에 비울음이 있다. 광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 그래서 더더욱 하느님의 은총에 기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
그래서 우리는 그 광야를 피하기 위해서 이 지상에서 온갖 것들을 모으고 쌓고 살아가죠. 광야를 살지 않기 위해서 말이에요. 삶의 긴장감을 좀 더 늦추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예비하고 살아갑니다. 헌데 성령은 우리를 광야로 이끄는 거예요. 예?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근거가 됩니다. 왜? 성령은 좋은 대로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요? 아닌가? 성령은 1,000억 원쯤 벌 수 있는 곳으로, 성령은 내 병 치료를 모조리 하는 곳으로, 성령은 아픔을 달래는 성령, 고개 숙여 우면 달래는 성령, 이 세상의 약한 것들 다 치워버리는 성령. 이해야 되는 거 아니요?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맞는 게 아니에요. 맞다 하면 큰일 난다. 지금 이 성령이 광야로 데리고 간다 하는데 이래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갖추고 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꼭 우리의 허울 좋은 영역으로 좋아 보이는 쪽으로만 이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에 빠지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인마가 개입하는 겁니다. 인마가. 누구? 유혹자. 거짓 경건, 위선, 속임, 거짓, 기만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존재가 그래 신앙생활을 적어도 한다 카마 한 요 정도 해줘야 요거 정도는 없애줘야 아픔을 싹 씻어줘야 된다 하는데 이게 바로 그의 대표적인 속임, 거짓, 기만인 거죠.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 광야. 자, 이제 머리엔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머리에는 그걸 이해를 했어.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아가 이제 혼인할 나이가 다 됐네. 배우자를 듣길 건데 내 마음에 안 들어. 그게 뭐다? 광야. 성령께서 이렇게 나를 이끄신 거고. 남편을 내가 백마탄 여보 막 백마탄 한잔 줄 알았는데 아니라 그게 뭐다? 광야. 이것도 남자분 한 분 오셨네. 내 마누라가 천사인 줄 알고 막 신앙심도 가지고 있고 막 그래 좋을 줄 알았는데 집구석에 들어오도 안 하고 성당과 봉사활동 한다고 오도를 안 해. 그게 뭐다? 광야. 신부가 신자들하고 오손도손 정말 재미있게 요거 해들으면 신자들이 신부님 그런 것도 해주세요 하고 막 좋아할 줄 알았는데 내 앞에서만 하고 웃고는 돌아서면 저거들끼리 우리 신부는 안 와. 뭔 신부 갖고 있어. 딴 신부님 이런 것도 해주고 저런 것도 해주고 저런 것도 해주고 하는데 우리 신부 그런 것도 안 해주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다. 뭐다? 광야. 이해가 됐죠? 이제 우리 광야로 갑시다.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면 많은 것들이 부족해지죠. 그리고 바로 그 부족 속에서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그냥 간 것만도 아니에요. 자, 일단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악마라는 존재에게 유혹을 받게 됩니다. 자, 의자가 있어요. 그죠? 제가 의자를 들려고 시도를 합니다. 들리죠? 그죠? 그럼 여러분은 적어도 제 팔 근육 가운데 의자를 들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다는 것을 방금 확인하신 거예요. 확인. 예? 근데 이 칠판을 내 혼자 힘으로 들겠다. 요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건 확인되어야 돼요. 근데 이 육체적인 거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죠. 맞죠? 내가 요만한 몸으로 갑자기 이 빌딩을 갑자기 든다거나 하는 건 슈퍼맨 말고 못하는 일이잖아. 그리고 그 슈퍼맨은 비현실 아닙니까? 비현실, 픽션.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 영혼의 힘이라는 건요, 여러분, 영혼이라는 영역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과 이 한계성을 월등히 뛰어넘는 어떤 영역까지도 확장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을 담아낼 수 있다고요. 그분을 100% 담아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고, 우리가 우리를 헌신하고 헌정하는 만큼 뭐 100% 피도 하다못해 한 1%만 담아내도 너희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저 산더러 그대로 바다에 옮겨져서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이 무화과나무더러 옮겨져서 바다에 심어져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들어보신 적 있죠? 믿음이라는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실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은 어디까지인가가 시험당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인가? 일단 우리는 악마를 만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물론 만난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거의 그냥 광야 그 자체로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광야 그 자체로. 광야에 살 수 있나 이거지. 나만 믿고. 그 시험에서부터 지금 줄줄이 떨어지는 거예요, 줄줄이. 1차 합격자 명단에서 100명 도전했는데 한 2명 붙고 나머지 다 떨어지는 게야. 그리고는 또 하느님은 다시 시험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언제마다? 해 뜰 때마다. 네가 아침에 눈을 떠 처음 생각나는 사람이 언제나 나였으면 내가 늘 그렇듯이. 근데 우리 생각 안 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야만 내가 좀에도 돈을 벌어갖고 저걸 살까? 아이고 내 가방을 저걸 꼭 사갖고 내 친구들한테 자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를 그 광야의 생활 안에서 유혹자한테 막 줘. 막 네가 가가 있어 막. 뭐 원하면 내 떨어질까? 내 뭐라면 네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까? 우리 스스로 막 정의하고 있다니까.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뭐 그리 사고 싶은 게 많은 동, 뭐 그리 하고 싶은 게 많은 동, 성지순례 갖고 되게 거룩한 성지순례 같지요. 이라 놀러 갈 생각밖에 없어. 뭐 뻔하게 아는 거지 뭐. 자, 근데 그분께서는 이제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십니다. 악마라는 존재는 이게 원래 깨끗했는데 지금 더럽혀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물질적인 세계 안에서 악이라는 영역입니다. 물질 안에서도 악이 있고, 이 정상적인 상태가 파괴될 때 악이 돼요. 근데 이 악마는 영적인 아름답던 존재가 파괴된 상태. 근데 영적인 존재는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느냐? 의지로 파괴가 돼요. 자신의 의지를 스스로 이용을 해서 빛을 거부하기 시작할 때부터 영적인 파괴가 시작되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아직까지 희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에요. 인간은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인 거죠. 하느님 눈에는.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아이다. 네가 지금은 엇나가 있지만 언제라도 네가 돌아오면 내가 다시 너를 받아들여줄 준비를 단단히 갖추겠다. 근데 이 영적인 상태의 존재들은 그 한 번의 의지의 결행으로, 왜냐하면 처음부터 받았던 은총의 영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의지의 결행으로 떨어져 추락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 악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악마적인 존재로 변질되어 가는 사람도 있죠. 의지를 계속 거부하니까 선의 빛을, 선으로 자신을 돌이키기를 끊임없이 거부함으로써 악마스럽게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뭐 악마가 전부 다 인상 막 이래갖고 불 막 타고 있고 내 머리 맨치로 불 확 타고 있고 막 뿔띵 나가 엑소시스트 영화 봤죠? 그 여시가 하나 악마 들리니까 얼굴 초록색으로 변했고 하고 뭐하지 막 180도로 가가가가가 하고 이거 돌아오고 막 초록물 쏟고 막 이러면 금방 알아볼 거 아닙니까? 아니 안 그래요? 근데 절대 그렇게 안 나타나요. 악마는요 훨씬 더 현실적이고 오히려 친근하게 드러납니다. 세상적인 요소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악마가 눈에 띌 것처럼 악마하면 누가 그걸 거부 못합니까? 엄마야 무서워라. 아이고 우리 공포영화 보면 다 하잖아.
그건 외적으로 표현된 악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악마는요, 인간의 내면 안에 깃듭니다. 거기서 안식처를 찾아요. 악한 영이 사람 안에 있다가 거기서 빠져나오면 7명을 더 데리고 들어온다. 나에게 시작되었던 하나의 악습을 내가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은 채, 뭐 예를 들어서 사순식이 시작됐다. 뭐야, 내 이번에는 금주 한번 해볼까 하고는 금주하는 신용을 하고는 그 다음 부활 때 7 악한 7 악한 술 기운이 더 들어오는 기야. 어? 아니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습관이란 건 무서운 거덕은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습관은 강화돼요. 약화되는 적이 없어요. 내가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다른 습관을 들이지 않는 이상은 내 안에 자리 잡힌 습관은 시간이 그냥 나는 그냥 늘 가듯이 간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습관, 내가 누군가를 욕하는 습관, 내가 술을 마시는 습관, 내가 담배를 피우는 습관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를 더 하잖아요. 그냥 어제와 똑같은 하루처럼 생각되겠지만 그 객관적인 날수가 늘어날수록 내 습관의 영역이 강화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복의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지 누군가를 자꾸 험담하는 버릇을 들이면 강화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나도 모르게 누군가 대화를 하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남편 욕을 하고 있어. 왜냐하면 그게 내 습관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자기 탓은 한 개도 없는 거야. 이 사람은 철천지 완벽한 성녀야 그냥. 가만 놔두면 빛이 날 것 같아. 근데 실제 그래요? 아니요.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게 전부 다 자기 안에 있는 어둠과 오류와 부적절함과 불순함이 가득한데 주변에서 아무도 그녀를 그렇게 성녀로 안 봐줘요. 지가 앞만 꾸며봐야. 그 자매는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아이고 내 오늘 힘들었대. 성당에서 봉사하느라고. 봉사가 아니었던 거죠. 자, 이거 오늘 이거 하겠나 싶다. 잠깐만. 언제까지죠? 3시 반까지. 맞죠? 아직 시간 많네. 자, 이제 시작합시다, 그러면. 자. 그분께서는 40일이라는 시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이 뭐다? 사순절이죠.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했거든요. 부활. 참, 이 성경 강의는 진짜 대단해. 안 건드리는 게 없어. 신앙상식부터 교리까지 다 건드리줘요. 부활 이전에 40일의 제계를 지키기 위해서 사순절이 생겨난 겁니다. 부활 이전에 6주간의 6, 7이 42죠. 요거 에러가 생긴 거야. 6, 7, 42. 맞지 그래? 잠깐만, 왜 계산이 이러노? 맞아요. 자. 잠깐만, 7, 7, 49. 6, 7, 42. 뭐 계산이 이상한데? 6, 7이 42. 맞죠? 여기에 뭔가, 그러니까, 그렇지. 자, 6주에 7번을 해서 42를 계산해 때렸는데, 이거 가운데 주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일이. 그죠? 주일을 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은 기쁨의 날, 부활의 날, 부활을 상징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사람들이 이 제기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40일 동안의 제기를. 뭐 단식을 하든지 뭐 참회를 하든지 뭐 하여튼 슬픔을 드러내는 외적 행위를 옛날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잘 지켰어요. 오늘날만 봐도 어르신들이 아직도 잘 지켜요. 젊은 사람들은 완전 개무시하고 살지, 이런 것들.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가톨릭 신자인데도. 신부님, 나 금요일날 단식해야 되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하는 사람, 아니 금요일날 금육해야 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하는 사람들 의외로 있어요. 찾아보면. 자, 그래서 이 주일을 뺍니다. 그러면 빼기 6이잖아요. 그럼 또 얼마죠? 36이 아니고 36일이죠. 그래서 부활 전 6주간 넘어서 7째 주간에 토, 금, 목, 수를 더하면 4일을 더하는 거고, 그러면 40이라는 숫자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죠? 맞죠?
이해되죠? 40이라는 시간은 원래는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나온 겁니다. 사람들이 40일 동안의 제계를 지키고 싶어 했던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바로 이 40이라는 숫자, 광야에서의 40일,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노아의 방주의 40일, 그런 40이라는 성경에서 나오는 그 숫자만큼의 제계를 지키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런데 사순시기라고 하는 시기는 아닙니다. 제 수일부터 시작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언제 끝나느냐? 성목요일 만찬미사 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목요일 오전하고 오후 전미사 전까지. 그러면 성금요일 토요일 빼면 이게 며칠이냐면 38일인 거예요. 여기다 주일을 빼면. 이게 지금 온 동네에서 다 헷갈리는 문제예요. 이거 신부님도 몰라. 왜? 나도 신부인데 몰랐었거든. 얼마 전에 내가 뒤지고 찾고 해가지고 알아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킨다는 것 자체가 이 외적인 형상에 너무나 머물러 있어서 그걸 철두철미하게 지키려는 마음들, 거기에서 우리를 스스로 해방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키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법칙과 원리 원칙에 긴밀해지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순시기의 본질적인 의미를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40일이라는 시간, 바로 우리의 변화를 꾀하고 뉘우침을 꾀하고, 그러니까 정화의 시간인 거죠. 노아의 방주로부터 시작된 그 정화의 시간, 나를 깨끗이 하는 시간, 맑게 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순 몇 주입니까? 4주잖아요. 사순 4주 때 신부님이 무슨 색 옷 입죠? 분홍색 옷을 보통은 입어요. 근데 그거 비싸갖고 잘 안 해. 그러니까 수요가 별로 없고 한 주밖에 안 입거든요. 한 주. 1년 중에 한 번 입으려고 그걸 일부러 하진 않아요. 그래서 웬만한 신부님들은 다 그냥 그 분홍색 빼고 합니다. 예. 또 옛날에는 장례식 때는 검은색을 입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장례식 자체 안에서 흰색을 쓰죠. 부활을 상징한다고. 근데 옛날에는 검은색도 썼었어요. 그래서 제의 색깔이 많이 줄었죠. 옛날만큼은 안 쓰지. 자, 또 그것도 열심히 적어갖고 또 딴 사람한테 또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거 의미 없어요. 그냥 알아두라고. 상식적으로 몰라도 되는 거예요. 몰라도 돼. 이런 건 몰라도 됩니다. 자, 여러분이 알아야 될 사실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사순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뭘 꾀해야 됩니까? 바로 이 회개를 꾀해야 돼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근데 지금 현대인의 신앙인들은 판공을 기다려요. 맞죠? 왜 그럴까요? 물론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신부님이 미사 5분 전에 들어와서 한 명만 주고 미사를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성사를 볼 수가 없다. 그건 정당한 이유예요. 근데 다 그렇진 않아요. 그게 다 변명이 될 수는 없어요. 심지어는 신부님하고 툭 하면 만나는 사람, 내가 단둘이 독대도 자주 해서 언제라도 신부님, 내 오늘 성사 좀 주이소 하면 신부님이 오케이 하고 드릴게요 하고 드릴 수 있는 사람도 일부러 미룬다는 거죠. 그날을. 가장 늦은 날로. 어쩔 수 없이 부활 직전에 나를 그래도 부활인데 마음이 찜찜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 그런 어르신들이 판공까지 회개를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이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짜여진 전례 안에서 그 독서와 복음에 스며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의 이 시기의 사순절의 그 독서와 복음을 보면 이미 어느 정도 자신의 변화가 이루어진 사람들의 기쁨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전혀 기쁘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이. 왜? 아직도 성사 안 받고 찝찝한 게 많고, 또 판공을 보더라도 깨끗해지지 않아. 판공을 보더라도 찜찜해. 그러니까 이게 쳇바퀴 돌듯 반복되면서 습관은 뭐다? 쌓이는 거예요. 신앙인의 본격적인 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으니까 내 신앙생활 자체가 질이 멸렬해지는 겁니다. 기쁘지 않고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은 적어도 우리 반 학생들은 제발 판공 때 성사 보지 마이소. 왜냐하면 내가 줘봐서 알아요. 판공 때. 어제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쳐내는 거예요. 쳐내는 거.
제가 연일 성당인가 지금 팡 줘야 되거든요. 근데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분명히 알아요. 쳐낼 거예요. 왜? 내가 거기서 붙들고 아이고 자매님요 그래도 한번 자 이래 한번 생각해 보이소. 익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 뒤에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 있긴데 주님에게도 한 번, 주님에게도 3번, 주님에게도 5번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사가 아니라는 거지. 엄밀히 얘기하면 행위적인 성사의 행위는 이루어졌지만 그 내면에 갖추어져야 할 본질적인 요소가 얼마나 채워지는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오히려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애시당초 그러려고 판공을 보러 오고 주임신 눈 피해갖고 쪽팔린다는 거예요. 맞잖아. 주임신부님한테 보면 쪽팔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환자가 아픔을 못 느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안 아파. 그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이 뭔지 아세요? 나병이에요. 나병이 걸리면 이 마비가 된대요. 그래서 통증을 못 느낀대요. 양심이 마비되기 시작하면 양심이 수치로부터 도망을 자꾸만 다녀서 그 성사 자체에서 수치심을 쏙 뽑아버리면 같은 죄를 반복하기가 너무나 쉬워집니다. 신부님만 바꿔갖고 성사 뭐 얼마든지 보겠네. 그러니까 내 자꾸 같은 죄를 짓고는 또 신부님만 바꿔서 성사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당화하는 거지. 나는 이 신부님한테 이미 성사를 안 볼 이유가 많다고 스스로를 정당화시킵니다. 여러분 주인 신부님한테 성사 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집밥이 제일 좋습니다. 암만 내가 뭐 따뜻한 신부니 뭐니 뭐 영적인 지도 기능을 갖췄니 해갖고 억지로 찾아가 성사 봐봐야 집밥이 제일 좋은 밥이에요. 자, 이제 들어가 봅시다. 엿기를 많이 샜다 그지요? 하지만 필요 없는 셈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여러분한테 유익한 셈이에요. 자, 유혹자가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한 예수님께, 원래 단식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루 삼시세끼 중에 한 끼는 굶습니다. 그리고 한 끼는 혀기를 간단하게 채울 정도로만 먹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끼는 정상적으로 먹어도 돼요. 그게 단식이에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 단식하라 카야 하루 종일 쫄쫄 굶는 기라. 그러니까 막 욕구가 더블로 돼갖고 그 다음날 미친듯이 더블로 먹는다. 그게 뭔 단식이고? 단식은 나 자신의 어떤 고행을 추구하는 얀세니즘적 사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정당히 누릴 요소에 대해서 당연히 내가 굶음으로써 겪는 그 고통의 역할도 내가 체험을 하고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쉽게 사는구나. 굶주리채 살겠구나. 한 끼 안 먹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그러니 우리가 행여라도 길 가다가 1,000원짜리라도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다못해 까자라도 한 봉지 사 먹으라고 1,000원 줄 수 있겠구나 하는 바로 그 마음의 연계성을 찾는 거지. 내 혼자 오늘만 지나라 11시 55분 57분 59분 땡! 이게 뭔 놈의 단식입니까 이게? 헐 좋은 거지. 자, 그래서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단식을 하셨어요. 물론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떤 경우에는 성인들 사이에서는 그런 기록들이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뭐 성체만으로 연명을 해왔다느니. 근데 사실 이제 전기 작가가 쓴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까지를 믿어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성령의 역할 중에는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자, 예수님은 분명히 시장하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뭐 딴 거 40일 동안 실제로 단식을 했니 많이 뭐 실제로 하셨겠지 당연히 예수님이야. 시장하셨어요. 육체적인 욕구가 극에 달해 계셨다고요. 특히나 이 시장함, 배고픔, 밥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 유혹자가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잠깐만 이거 딴 거다. 그 위에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빵. 일단 시장함이라는 전제가 있죠. 그리고 시장함, 그러니까 배고픔. 이건 세상의 욕구를 대변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왜 일을 해요? 배고플까 봐. 이 일을 안 하면 돈을 못 벌어.
돈을 못 벌면 밥을 못 사. 밥을 못 사면 배가 고파. 배고파 배고파. 이거 제가 만든 노래예요. 언제 만들었냐면 선교 생활하면서 밖에 한참 선교 생활은 막 돌아다니거든요. 뭐 장례 갔다가 어디 갔다가 뭐 축복식 갔다가 그러고 나서 점심때 11시 반쯤 들어가고 이제 방에 득 들어오면 쪼르르 하는데 다행히 볼리비아에서는 식간자매가 있었어요. 식간자매가 요리를 하고 있는데 배고파 죽겠네. 그래서 이 배고픔을 노래로 담아보자 해가지고 기타 들고 짱 배고파 하고 노래를 만든 게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인간적인 욕구, 돈을 벌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려고 하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시장함, 현세적 고통의 탈출을 기원하는 겁니다. 이 현세적인 부족의 탈출을 기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바로 이 첫째 욕구 안에서 우리는 거의 살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배고프지 않기 위해서. 인간 활동의 거의 99%까지 쳐도 거의 상관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 시장함에 대한 욕구에서 탈출하고 싶은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거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이거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이건 채워져야 마땅하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은 당신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인 시장함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죠. 예수님은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 목수였어요. 그죠?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 일을 당연히 나누어 받아 하고 있었고, 집안 어머니를 먹여 살리고 자신이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이 일만 한다면 얼마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이 시장함을 이렇게 만들어낸 상태예요. 그런 시장함을 의도적으로 느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악마가 와서 배고프지? 자, 빵을 만들어 봐. 근데 그 빵을 그냥 나가서 사오는 게 아니고 돌이 있으니까 그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봐. 왜? 너는 하느님의 아들이잖아. 너는 하느님의 아들인께 그 위대한 능력을 기반으로 현세 사물을 네가 욕구하는 대상의 사물로 변화시켜봐. 예수님 하느님의 아들이죠. 우리는 뭐 사탄 자식입니까? 우리 하느님의 자녀들이에요. 세례를 통해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생명력은 다채롭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력을 빵만 만드는 데 쓰고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할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사랑을 할 수도 있는, 근본적으로 사랑을 할 수도 있는 그 근원적인 능력의 힘을 빵만 만드는데 온통 쏟아붓고 있다면 돈 한 푼 더 늘리고 빌딩 하나 더 짓고 집을 확장시키고 차를 좋은 걸 사려는데 온통 열중하고 있다면 나는 유혹자의 유혹에 속임의 거짓의 기만에 넘어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속이 꽉 찬 남자 99.9, 사랑도 99.9, 이 빵에 대한 그 사랑이 세상 사람 99.9인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역 안에 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두 번째나 세 번째 가지도 않았어. 가지도 않았어요. 왜? 유혹은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기 때문에요. 이건 상급 유혹이에요. 여기 있는 건. 지금 우리는 바로 이 유혹에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솔직히. 아이고 상급 유혹 한번 들어보자. 내 그거 들어보면 난 거기서부터 또 노력을 해갖고 빠져나가지. 웃기고 있네. 여기서부터 빠져나오고 있어. 겁이 실실 난다 카있긴 해. 돈 없으면 어떡하지?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어야 돼. 빈대떡 못 부치면 어떡하지?
번째 욕구. 우리가 자유롭지 않은 상태. 신경 쓰는 것, 자,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정당한 수준의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책임감 있게 사회활동을 하고 노동을 하고 그 노동의 결실을 내가 내 가족들을 위해서 쓰고 또 거기에서 남는 것들을 내 이웃들과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갖는 것, 내가 어느 정도 벌어들이는 합당한 수준에서 여행을 다니는 것, 이런 것들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하세요. 얼마든지 하세요. 문제는 뭐다? 내 능력치에 내가 사랑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일을 위로할 수도 있고 도울 수도 있는 그 다른 모든 영역까지 다 온통 투자를 해서 돈만 버는, 돌을 빵으로 변화시키는 데만 욕구를 온통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으로 그 빵은 어디에서 나온 거다? 돌에서 나온 거예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감을 기억하시오. 돌이라는 거죠. 돌. 우리가 지상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의 그 종착역, 그 근원지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 물질계 자체가 돌이라는 겁니다. 돌. 하느님께서는 이 돌들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낼 수 있다. 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돌. 세상의 모든 원소들은 이미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돌. 물질 그 자체. 허무에서 비롯된 것. 빛이 있으라 하니 무에서 유가 창조돼 버린 겁니다. 돌. 이해되셨죠? 이해라도 해놓았어. 거기에서 벗어나는 건 더디게 천천히, 아, 이게 맞구나. 아, 그게 진짜구나. 아, 사람들이 이 돌 때문에 얼마나 싸우는지, 이 돌을 자기 주머니에 더 집어넣겠다고 결국엔 허무로 돌아버리고 허망함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 걸. 아니구나. 이런 돌들을 이용해서 차라리 다른 이들의 집을 지어주면 위로를 내가 얻는 것이고, 다른 이들에게 빵, 그렇게 돌로 만들어진, 이 세상의 진료들로 만들어진 빵을 나눌 줄도 알 때 그들의 보화가 나에게 주어진 그런 야근 청지기의 마인드를 여러분은 배워야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돌만 생각하는 게야. 그래, 그런 사람들은 머리가 돌인 게야. 또라이. 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근본 목적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저 돌을 빵으로 변화시키는 이 세상의 단순한 욕구 체계에서 벗어나는 데에도 목적이 있는 겁니다. 아, 다른 가능성이 있구나. 아,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따단. 왜 드라마 끝나면 끝에 나오는 거 있잖아. 왜 예수님 딱 말씀 한번 딱 남기고는 갑자기 정지하면 딱 되면서 색깔 싹 세피아색으로 변하면서 첫째 유혹이 끝난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야가 안 갔어 아직. 두 번째 유혹이 시작이 됩니다.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 어디죠? 우리가 흔히 아는 예루살렘이라는 동네입니다. 떠올려 보세요.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알 것이고 모르는 분들은 동성로 떠올리면 됩니다. 아이마 사제서품식 때 범어성당 떠올리면 돼요. 네? 사람들이 왁자지껄. 그래, 저 철딱선에 없을 때는 계산성당이나 저 어디 뭐고 성김대건 기념관 교구청에 있는 옛날에는 서품실 거서 했잖아요. 그죠? 예? 그때 수직식 뭐 이런 거 하고 나면 축하식을 막 사람들 해주잖아. 신학생 때부터만 안 그럽니까? 부제품 받고 나면 좀 큰 본당마다 교사들이 플랜카드 갖고 와갖고 막 부제품 사랑해요 하던 가들 지금 다 어디 갔나 모르겠다. 그래 날 사랑한다 했는데 어제 한 명 만나긴 했습니다. 예, 가는 그래도 마음이 참 참하나였는데 얼마 전에 이사 와갖고 입원당이라 카대요. 예. 그래, 자 이게 두 번째는 뭐냐? 바로 그겁니다. 명예.
사람들로부터 있는 영의 영광, 명예, 거룩한 도성, 거기에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 꼭대기에서 자신의 하느님의 힘을 입증하라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합니다. 그분께 말합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자, 이 사탄의 명민함을 보십시오. 1차적으로 하느님의 아들이 빵에 대한 유혹을 성경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을 알자 이 사탄은 이번에는 바로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아들을 꿰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경건이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거짓 경건. 예? 야야, 그 자매는 성당서 열심한 자매란다. 근데 그 자매가 한날 내한테 와갖고 요거 한 개만 사달라고 하네. 내가 왜 그래 안 사주노? 이렇게 해갖고 애텀이 시작하는 기야. 아멘 시작하고. 악마는 얼마든지 거짓된 경건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물건을 팔아제낄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의 상인들이 비둘기를 팔면서 양을 팔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고대로부터 예언된 우리의 전통적인 거룩한 이 번제물을 보십시오. 자, 이 양은 15만 원, 이 양은 20만 원. 여러분들이 값비싼 돈을 더 많이 바칠수록 저렇게 환전상에서 바꿔온 금방 나온 번쩍번쩍한 새돈, 성전에서만 쓰이는 그 돈으로 이 양을 20전에 사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더 안정되고 보장된 구원을 약속해드립니다. 잘하겠죠, 요즘은? 야, 해볼까? 다음 주에 주일에 오시는 신자들 앞에서 자, 요거는 내가 썼는 책, 요거는 내가요 바로 서울에서 구입해하는 싼 값에 드리는데 요 책을 구입하시면 아주 더 큰 은총을. 제가 책을 냈는데 팔질 못해요. 왜냐하면 그걸 파는 순간 내 본의가 오해받을까봐. 실컷 가르쳐 놓고는 나중에 책 팔면 저 신부 책 팔러 다니는구나 할까봐. 딱 한 번 어디였더라? 성심원이었나? 그거 갖고 한번 시도해봤는데 차마 입에서 말이 안 떨어지더라. 그 책은 내가 내 돈 주고 만든 게 아니고 출판사와 계약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손해볼 게 없어요. 나는 그러니까 계약하면서 어느 정도 생산을 하고 그 인세를 받고 그게 다예요. 그리고는 나한테 이제 그 책을 싼 값에 주지. 그게 다입니다. 근데 출판사가 안 되는 게야. 이 영세한 출판사인데, 포콜라레 운동하는 그 벽난로 출판사인데,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하고 앉았노네 지금. 자, 그래서 이 영의 영광인 겁니다. 사람들은 이 두 번째 유혹, 악마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버글버글대는 거룩한 곳, 거기에서도 사람들의 가장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가면 그 통곡의 벽 한번 만져보려고 생난리북새통입니다. 나도 안 만져봤다. 10년차 25들하고 여행 가고 여기가 그런갑다 하고 이러면 다른 유다인들 좀 더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뛰어내리면 그 극적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죠. 일단 뛰어내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효과 만빵인데, 지금 이 악마는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근데 그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성전에서 몸을 던져라. 그러면 하느님이 네 몸을 직접 위해 없이 지켜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았으면 십자가 왜 있노? 예? 십자가 왜 있어요? 영성적인 의미인 거죠. 시편의 구절들은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다가 성경에서 그런 구절을 만날 때 실제적인 영역에서 적용을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피 먹지 말라는 대표적인 구절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수혈도 안 해요.
집히면 온쩐다고. 선지국도 안 먹어. 그 맛있는 순대도 안 먹어. 왜 그래 사나 몰라.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완성시켰잖아요.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망치지 않는다. 먹어라. 먹어라. 심지어 바로 사도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도 누군가에게 스캔들이 되지 않는 이상 먹어도 된다. 죄송합니다. 먹어도 된다 했어요. 대신에 믿음이 약한 이들이 눈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너희가 그걸 먹는 것에 영향을 받을 것 같으면 그들을 생각해서 먹지 않는 거지. 우상에 바친 음식 먹어도 돼요. 자, 이 두 번째 유혹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 이 시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겸손과 기도